am I? What am I doing here? Who Is am this I? path What right am I for me? doing? What am I doing? Please, Is this God, path? Is this can path anyone right? hear me? Please, Am I alone? please, God, Guide me. can anyone Show me hear the me? way. Can anyone hear Why me? is Am this I happening? alone? Am I alone? Help me Guide, understand. guide me. Show me the way. 인류는 역사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신에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응답을 받았다는 체험 사례들은 역사 속 기록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기도들은 과연 특정한 신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까요? 종교와 상관없이 다양한 방식의 기도를 통해 응답을 경험한 수많은 사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집중된 의도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의식이 특정한 목표에 집중할 때 우리의 뇌가 이를 실현하려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신념이 강할수록 뇌는 자동적으로 신체의 호르몬 분비와 자율신경계 조절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고 뇌파의 상태를 변화시켜 더 높은 의식과 연결되거나 고차원적 정보가 다운로드 될 수 있는 상태를 형성합니다. 신경과학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즉 우리의 신경세포들의 소통 통신망의 활성화와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집중된 의도가 발생할 때 신경세포들이 가장 밀집된 척수, 스파이널 코드를 따라 강력한 에너지 회로가 활성화되고 이 과정에서 뇌파는 베타 상태, 분석적, 논리적 사고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며 알파파, 알파 웨이브스 상태에 들어서게 됩니다. 집중된 의도가 지속될 때 뇌파는 베타 상태로부터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알파파 상태로 들어서는 뇌파 상태는 자신의 잠재 영역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알파파 상태에서는 자신의 잠재 의식과 연결되며 이때부터 무의식적 프로그램의 재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명상, 집중 기도, 트랜스 상태에서 종종 발생하는 뇌파 패턴과도 일치합니다.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현실 창조의 과정입니다. 집중된 의도가 지속될수록 우리의 뇌와 신체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 더 넓은 의식과 연결될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곧 기도가 응답받는 원리이자 인간이 현실을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즉, 기도란 단순히 외부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에너지와 의식을 조정하여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입니다. 또한 이 과정은 자아가 육체적 의식 상태의 제한을 넘어 더 높은 의식 상태와 연결되고 통합되는 과정입니다. 즉, 인간이 신이다 라고 할 때 이는 육체 안에 갇힌 자아 상태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상태, 주파수 상태를 조절하며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육체적 한계에 갇힌 에고 의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혹은 초의식과 연결되어 더 깊은 미지의 세계와 전체적 창조의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신이라는 의미는 자신의 의식 상태에 따라 존재하는 차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 신이다 라는 말은 의식의 조정과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진정한 창조자의 권능이 발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인간은 단순한 육체적 존재를 넘어 현실을 창조하고
조율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즉, 자신의 의식 상태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창조적 힘을 깨닫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몸에 갇혀 육체적 의식으로만 자신을 인식해온 인간에게 이 창조의 구현은 마치 우연처럼 보이거나 랜덤하게 일어나는 경험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창조 활동을 하는 중이고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좌절을 겪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험은 신이라는 거대한 개념 속에서 자신을 한없이 나약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고 사회적 시스템과 기준에 의해 자신을 제한하며 살아가도록 형성해 버립니다. 기도란 자신의 의식적 상태에서 하나의 목표에 의도를 두는 행위이며 창조는 그 의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의식적인 창조 과정입니다. 의식적인 창조란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의도를 집중하여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바람이나 우연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조율하고 주파수를 변화시켜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창조자는 자신의 생각, 감정, 의도를 명확히 조절하며 원하는 현실을 능동적으로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식적인 창조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의식적인 창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의식적인 두려움과 제한된 신념입니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기준, 환경, 교육을 통해 현실은 정해져 있다는 믿음을 내면화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은 자신이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또한 감정적인 불안과 의심도 중요한 방해 요소입니다. 만약 우리가 특정한 목표를 창조하려 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 부족함, 불신의 감정을 품고 있다면 그 감정 자체가 의식의 주파수를 흐트러뜨려 창조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장애물 중 하나는 무의식적인 패턴과 자동 반응입니다. 과거 경험과 기억 속에서 형성된 습관적 사고와 감정이 우리를 반복적인 현실 속에 가두며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즉, 진정한 창조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과정이지만 익숙한 무의식의 패턴은 이를 거부하려는 성향을 가집니다. 결국 의식적인 창조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자신이 진정한 창조자라는 사실을 망각하도록 만드는 모든 요소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념과 감정을 깊이 관찰하고 기존의 패턴을 깨뜨리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의식적인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창조자로서의 삶 위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무의식적 상태에 갇혀 있던 사람들도 기도를 할 때만큼은 의식적인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믿지 못하더라도 신이라는 더 큰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초점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자신이 직접 현실을 창조한다는 개념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믿음은 오히려 강력한 집중을 만들어내어 의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작용 덕분에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평소의 불안과 의심에서 벗어나 더 깊고 순수한 집중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마치 자신을 신이라는 더 큰 에너지에 맡기는 순간 무의식적으로도 의식의 주파수가 정렬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즉, 사람들은 신에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이라는 존재를 매개로 하여 자기 자신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현실이 변화하는 이유도 외부의 신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에너지가 조율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신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신적인 상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이 외부 어딘가에 존재하며 그 신이 현실을 변화시키거나 응답을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그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외부의 신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활성화된 신적인 힘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즉, 기도는 외부의 신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적인 본질을 깨우고 그것과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신성한 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안에서 깨어나 작용합니다. 결국 인간이 신이라는 말은 인간이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할 때 신적인 창조 능력을 직접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누구라도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방해적인 요소를 거두어낸다면, 자신의 의식을 조정할 수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즉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본래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내면의 신적인 상태와 연결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무의식적인 두려움, 제한된 신념, 외부의 기준이 그것을 가리는 장막이 되어 왔습니다. 사회적 관념, 과거의 경험, 그리고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은 우리가 진정한 본질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은 우리를 끊임없이 무의식적인 창조의 순환 속으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특히 과거의 경험은 우리가 앞으로도 비슷한 일을 반복해서 겪을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과거에 겪었던 실패, 좌절, 상처들은 마치 변하지 않는 운명처럼 보이게 하며 우리의 무의식은 익숙한 패턴을 계속해서 재현하려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불신과 두려움 속에서 나약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감정 또한 믿음과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되기보다는 단순히 불안을 덜어줄 무언가를 찾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대신 잠깐의 위안을 주는 미디어나 일시적인 오락거리에 빠지기로 선택합니다.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보다는 순간의 안락함과 익숙한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더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다시 무의식적인 삶의 패턴을 강화하고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힘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일시적인 위안에 길들여져 왔던 만큼 혹시 자신의 권능으로 이끄는 통로를 활성화하는 과정도 단순한 일시적인 순간으로만 인식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이 통로를 다시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즉각적인 위안을 얻지 못한다면, 혹시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이 과정을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당신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권능을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되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저 순간의 위안을 찾으며 다시 무의식적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진정한 창조자로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릴 것인가? 우리가 잊고 있던 이 본질을 깨닫고 다시 온전히 창조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리즈에서 다루어 나갈 여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과 인간 사이 잊혀진 지혜의 문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에너지 통로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잊어버렸던 지혜의 문을 다시 열 준비가 되었다면 계속해서 함께 만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